네, 8시가 되었으니까 우리 목사님 기도하고 우리 오늘 사전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밤에 우리가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며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과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맨, 아멘.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음성할게요. 네, 오늘은 4가입니다. 여러분들 교재로는 아까 전에 목사님 이야기했는데 목사님이랑 좀 달라서 48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48페이지입니다.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여러분들 아이스 브레이크는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배울 건데 좀 미리 이야기하자면은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는 신과 인간이라는 두 가지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신의 기준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신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신은 어떤 신인지 한번 적어볼까요? 네. 여러분 채팅을 한번 적어보세요. 교재 말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신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신은 뭘까?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도 대답이 없는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 것을 하는 사람? 말도 안 되는 건 뭐야? 하나님? 하나님 말고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야? 너무 답이 뻔하게 나와서 지구의 모든 것이 아니. 네. 그러면은 인간보다 뛰어나면 죽지 않는다. 사람을 능가하는 거. 하나님 빼고 갓.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그럼 목사님 다르게 좀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은 신일까 인간일까? 한번 이거는 다 최대한 대답할 수 있으면은 대답해볼까? 신. 네, 신이란 대답은 신. 신. 네, 예수님은 신이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신. 신. 인간은 지금 한 표밖에 안 나온 것 같아.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신. 100% 신, 100%입니다. 예수님도 삼위일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신입니다. 생각보다 똑똑한 대답이 많은데. 신과 인간 둘 다 신이면서 인간이다. 네, 신. 네, 정답은, 네,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예수님은 신이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하는 정답은 하나님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신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신들, 우리가 아니면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신들은 분명한, 목사님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한계가 있고, 오히려 인간을 닮은 모습이 더 많고, 때로는 인간한테 지기도 하는 그런 이제 어떤 결정, 연약함이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신은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은 무한하신 분이죠. 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에게는 약한 부분이 없어요. 결점이 전혀 없죠. 근데 오늘 우리가 배울 가장 어렵지만은 이게 그림 속으로는 잘 안 그려지지만은 예수님은 신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신이기도 하지만 100% 아까 어떤 친구가 정말 잘 적어줬는데 100% 하나님이시면서도 동시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참 인간 100% 인간이다. 좀 약간 학교식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여러분들 그냥 외우세요. 목사님도 이거를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해도 목사님이 제일 싫어하는 과목이 뭐냐면은 과학이에요, 과학. 목사님 과학 진짜 싫어요. 과학을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목사님은 이해가 돼야지 머릿속에 외워지는 타입이에요. 근데 과학 같은 경우에는 머릿속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아무리 외워도 문제를 틀리더라고요. 몸이 거부 반응을 일으켜. 이게 답인 줄 뻔히 알면서도 싫어하는 그런 목사님 마음이 있어요. 목사님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임을 설명하는 게 참 쉽지 않고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잘 설명해도 여러분들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깨달음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아멘하고 일단 수납하고 우리가 말씀들을 차근차근 보다 보면은 여러분들 토요일에 할 때 아마 더 큰 은혜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 이런 분이시지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왜 굳이 이 땅으로 인간으로 오셨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납득하고 수납이라는 단어 어렵죠.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 두 가지 모습 예수님에게 두 가지 모습이 있다.
바로 예수님 어떤 분이냐? 참 하나님, 100% 하나님이자 100% 네,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참 신과 참 인간, 참 하나님과 참 인간.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이 두 가지 모습이 섞여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두 모습이 완전하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사람인데 어떻게 두 가지 모습이 완전히 있어요? 라고 여러분들이 물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신인 거죠. 여러분들이 신을 완벽하게 이해한다면은 그 존재는 이미 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다 깨달을 수 없는 무한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세상에 나오는 신들과 많은 차이점이 있죠. 세상에 나오는 신은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마치 만화나 영화의 설정집 같이 캐릭터 설정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캡틴 아메리칸, 캡틴 뭐였지? 아메리칸이면은 뭐 방패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거는 무슨 재질로 만들고 얘는 뭐 어떠한 능력이 있고 우리가 다 알듯이 다 설정이 짜져 있죠. 우리가 다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설정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참 신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키포인트는 여러분들이 토요일에 할 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첫 번째 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아니라 믿음으로 깨달음을 얻을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을 거예요. 지난주 3가 끝날 때 여러분들 밤마다 어땠는지 모르겠지만은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죠.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일 때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경외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섬겨야 된다는 이 하나님에 대한 반응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될 때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반응이 여러분들에게 핵심적인 내용으로 깨달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너무 풍성하고 많은 이야기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이 오늘은 딱딱 핵심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좀 더 자세한 부분들은 우리 선생님과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알겠지만 죽음과 부활은 여러분들이 아마 익숙할 거예요. 그리고 이미 우리가 3월 마지막 주와 4월 첫째 주에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재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약간 궁금해하는 친구들도 꽤 있을 것 같고 이 재림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오늘 재림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림을 여러분들에게 굳이 설명하자면은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세상 마지막 날에 다시 이 땅에 오셔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승천하신 건 알죠? 제자들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근데 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세상에 다시 오세요. 다시 오시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은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 회복시키는 것.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죄로 물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완전한 곳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게 바로 재림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까지 간략히 설명하고 이제 목사님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장난치는 사람 누구예요? 장난치는 사람 아까 전에 목사님 사실 보긴 했는데 목사님 한번 넘어갈게요. 네, 자, 오늘 핵심 내용이라 그랬었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그 다음에 그에 대한 반응과 고백이 꼭 필요합니다. 자, 우리 한번 넘어가 봅시다. 기초다지기 5단계 보시면 49페이지, 여러분들 책 49페이지에 보시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5가지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 5가지 모습은 앞에서 우리가 보았고 여기서 스텝 1과 스텝 2를 우리가 지금 할 거죠. 자, 넘어가면은 50페이지죠. 50페이지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일까요?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성경이 이제 3번째 줄에도 여러분들 적혀져 있지만은 성경이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수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증거들이 우리가 50페이지 2번에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0절 읽고 9절만 성경이 있는 대로 옮겨 적어보세요. 네, 성경 9절 예습하는 친구들 적으셔야 되겠죠? 여기다 9절 적고 그 9절에 보면은 이제 이 이야기에 보면은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은 예수님을 본 사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잖아요. 마치 목사님처럼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 왔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이 구절에서 나를 본 사람, 예수님을 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라고,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죄인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들, 예수님이 하는 그 기도의 모습들, 예수님의 때로는 뒤에 살펴보겠지만은 전능하신 모습들, 이 모든 우리의 보이는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신적인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들 51페이지에 보면은 마가복음 6장 31절에서 56절의 이야기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세 가지 사건들이 쭉 있습니다. 이 사건들을 보면은 인간은 절대 할 수 없는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뭔가 인간과는 다른 존재야. 인간이 할 수 없는 기적을 베푸시네. 또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이런 사람이 과연 인간일 수 있을까?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과연 진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우리가 질문과 그 질문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성경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51페이지 4번을 한번 봅시다. 4번을 보시면은 51페이지, 52페이지까지 해서 성경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네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미리 읽고 여기 밑에 답을 적어오면은 훨씬 더 좋겠죠. 여러분들 미리 수업하기 전에 예습처럼 구절을 적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증거를 하셨는지 이 1절부터 17절까지 다 못 쓰잖아요. 51페이지 보면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7절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거 다 못 적어요. 다 적을 칸도 없고 성경을 미리 읽어보고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이 미리 파악하고 여러분들이 미리 수업에 준비를 하면은 훨씬 더 좋겠죠. 성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증거하는 인물들이 무려 네 구절이나 있습니다. 하나님, 마귀, 자연, 귀신 이렇게 있죠. 목사님은 여기서 이제 특별히 보는 게 마귀하고 귀신이에요. 예수님과 정반대되는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려는 존재들조차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곧 그 자신이라고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올지도 한번 같이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성경 구절을 적지 말라는 게 아니라 10절 넘는 10절, 6절 이렇게 긴 구절들은 반 선생님이 시키셨으면 그냥 하세요. 반 선생님들이 알아서 개별적으로 여러분들 반에 맞게 해주셨으니까. 자, 목사님은 너무 17절을 적는 거는 좀 힘들 것 같아서 목사님 미리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참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게 되고 나면은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을 이제 배워야 된다는 거죠. 52페이지 4번에 보면은 예수님은 인간이다라는 성경의 증거들을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시다. 첫 번째 줄에 보면은 목사님이 띄운 PPT에 보면은 예수님은 육체가 있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거는 성경에 많은 사례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이제 혈과 육을 이야기를 하지만 좀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예수님이 인간인 증거는 참 많아요. 목사님이 주일에 설교했던 거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무엇을 하셨죠? 같이 식사하셨죠. 실제로 예수님이 그 부활 때 말고도 제자들과 같이 오병이어 사건이나 여러 곳에서 같이 식사하는 모습을 통해서 인간임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때로는 주무시는 모습도 성경에 나와 있죠. 또 예수님 또 채찍질이나 핍박을 당할 때는 예수님도 고통을 느끼시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의 많은 이야기를 보면은 예수님이 인간임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성경을 떼놓고 역사적인 사실만 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증명을 하고 있죠. 성경이 아니더라도 이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쓰여져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인 예수님을 믿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신이다라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지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었다라고 부정하는 사람들은 오늘날에는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이유가 있겠죠. 앞에서 목사님이 하나 빼먹고 이제 가긴 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신 이유도 있고 인간으로 오신 이유도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그냥 모든 문제를 그냥 해결하면 돼요. 굳이 인간으로 올 이유가 없죠. 예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세상을 말씀으로 만든 것처럼 하나님이 그 있는 자리에서 모든 죄가 뭐 사라질지어다, 모든 세상에 죄가 없어질지어다 말만 하시면 해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굳이 하나님이 굳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성경은 두 가지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 목사님이 띄운 PPT에 보면은 첫 번째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은 인간을 대표하여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 거예요. 아니 뭐 죄를 해결하면 죄를 해결하는 거지 왜 굳이 인간을 대표하는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예수님 시대에 죄를 용서함을 받으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방법이 뭔지 아세요? 혹시 아는 친구 한번 채팅으로 적어볼까? 네네. 음소거 해놓을게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죄를 해결하려면은 네 맞죠. 제사 번제. 네 맞아요. 제사 번제.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여야 될 번제들, 제물들이 반드시 필요했어요. 그 문화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대표로 오셨다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 전체를 대표할 제물이 필요했어요. 인간을 첫 번째, 인간을 대표해야 되고 그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져야 될 제물이 필요했다는 거죠. 근데 그 제물이 바로 누가 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아닌 이상은 이 인간을 대표해서 죄를 짊어질 수 있는 동물이 없었어요. 동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을 대표해서 조금 더 어렵게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다음 과에서 살펴보겠지만은 성경에서는 한 사람의 대표성을 이야기를 많이 해요. 예를 들면은 우리의 죄가 누구 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아담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에 빠졌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반대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인물,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죄가 사해졌죠. 이처럼 성경은 수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것, 모든 것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인간을 대표할 제물, 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 제물과 그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이었던 거고 이스라엘의 문화에 있어서 어떠한 무언가는 제물로 바쳐져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어 돌아가셨습니다. 조금 그래도 어렵죠. 목사님이 좀 더 쉽게 설명을 잘하면 좋을 것 같은데 목사님도 설명하면서도 이게 애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마음이 아프지만은 여러분들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기를 목사님이 조금 더 노력해 볼게요. 네, 두 번째로는 어떤 이유냐면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죽으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그러면은 하나님이 대표해서 제물로 죽으셨으면 됐잖아요. 왜 굳이 육신을 입고 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건데 우리가 3가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뭐였죠? 신이었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분이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은 그 존재에 있어서 변화가 없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전혀 없는 존재. 이거는 좀 어렵게 생각하면은 이거는 그런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제물은 죽어야지 되는 거죠. 근데 그 제물로서 죽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로서는 제물로 합당하지 않았고 결국에 하나님은 죽을 수 있는 제물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목사님이 하나를 빼먹었었는데 앞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그렇다면 인간을 대표해서 인간을 대신해 제물로 된 이유는 여러분들이 외우거나 이해를 갖다고 목사님 전제를 할게요. 그렇다면 왜 굳이 인간으로 와서 죽으셨으면 됐지 왜 굳이 하나님으로 오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딱 하나요. 그 제물은 항상 거룩해야 돼요.
구약시대 제물을 보면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을 제물은 절대로 흠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처음 태어난 제물이거나 흠이 없는 제물들을 바치죠. 예수님이 인간으로 왔지만은 그냥 인간으로만 오셨으면은 예수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흠이 있고 죄가 있는 분으로 오실 수가 있겠죠. 그런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약점과 결점, 사람들이 트집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부족한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인간이시지만은 하나님이시면은 예수님께서 결점이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고 죄가 절대 없는 분이고 그분은 그 누구도 트집 잡을 수 없는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한 제물로 거룩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표해서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방금 너무 문장이 이상했는데 다시 그냥 쉽게 짧게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은 제물은 거룩해야 되고 흠이 없어야 되고 완전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인간으로만 오셨다면은 흠이 있고 거룩하지 못하고 트집 잡을 수 있는 모양이 있었던 거죠. 그 부분을 해소할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 인간이시지만은 예수님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존재하시는 거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예수님이 결국에 이렇게 어렵게 오신 이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양,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으로 오신 이 이유가 딱 합쳐지는 주제가 딱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셨는 이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이유, 이 두 가지 모습이 합쳐지는 주제가 있어요. 이 주제가 뭘까? 다들 지금 머리가 봉 찌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 책에는 없지. 맞아요. 책에는 없어. 책에는 뒷부분에 있어가지고 뭘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도 오신 이유, 예수님이 인간으로도 오신 이유, 이 두 가지 이유가 딱 합쳐지는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어렵구나. 논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박수. 목사님 지금 옆방에서 뭐라 그러나. 완벽했어. 좋아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깨달음을 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자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메시아 구원자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인 이 부분이 참 믿음으로만 받아들여야 될 어려운 부분이지만은 이렇게 오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어려운 주제이지만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시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리고 토요일에 말씀을 배우고 나면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천하에 어떠한 이름 외에도 어떠한 이름 외에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떠한 이름도 구원을 주실 만한 이름이 없다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자 인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깨닫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그러한 존재로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53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생애를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이제 교재를 따라 나누면은 죽음, 부활, 재림 이렇게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죽으셨죠? 여러분도 아까 전에 목사님 이야기했지만은 역사적으로 봐도 성경적으로 봐도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스스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은 실제로 죽었고 무덤에 가셨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앞서 목사님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죄의 제물이 되셔야 됐기 때문에 안 죽으면 안 돼요. 반드시 제물로서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지만이 그 죄가 완전히 해결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조차도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은 척만 한 게 아니라 고통만 당하고 끝난 게 아니라 실제로 죄의 짐을 짊어지고 죄의 결과인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는 거죠. 여러분들의 책으로 보면은 54페이지 이번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여러분들 미리 읽어오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15장 3절 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부활의 증인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해요. 12제자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성도 그리고 예수님을 심지어 핍박한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고 증명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증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고 있고 또 누가 증인들일까?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말고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본 12제자 말고 또 누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일까? 누굴까? 똑똑해. 네, 맞죠. 우리죠. 우리가 지금 이미 구원받아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지금 여기 있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목사님 이야기했던 재림 부분이죠.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은 55페이지 예수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두 글자로 재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나는 끝났어 이제 안녕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완전한 회복을 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이 땅에서 종교를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이제 이상한 종교를 이제 끌어들이고 있죠. 그거를 소위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 작년에 코로나 터졌을 때 그 신천지 기억나세요? 신천지와 같은 여러 많은 종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자신들의 권력과 자신들의 욕망과 정욕을 위해서 사용하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한 예수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예수님이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실 때에 만물을 분명히 새롭게 하고 회복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선생님들과 함께 보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배워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목사님의 설명은 오늘 좀 많이 어렵죠? 네. 자, 목사님이 이제 광고할 것 하고 오늘 기도하고 마칠 건데요. 네, 기도일기 여러분들 잘 하고 있죠? 네, 여러분들 기도일기 열심히 해서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만큼 제출하고 현장에 오는 친구들은 현장에서 선생님들한테 보여주면서 여러분 선생님하고 만나고 인사하면은 좋겠습니다. 자, 생활과제도 여러분들 목사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과 기도하는 것 그리고 매일 큐티 프렌즈 하는 것 여러분들 목사님 반도 그렇죠.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꽤 있던데 여러분들 진짜 사랑하는 예수님과 매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놀고 싶은 시간, 학원 갔다 와서 피곤한 시간들이 있겠지만은 목사님은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을 생각해 보면은 세상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때가 많죠. 그럴 때면 참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사랑한다는 고백에 맞게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지 꼭 여러분들이 잘 스스로 되돌아보면서 제자 훈련하는 끝까지 우리 마지막 주차까지 이 생활이 예수님을 만나는 생활이 습관이라는 단어도 넘어서 내 일상이고 기쁨이고 내 즐거움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독후감 4월 10일까지죠. 네, 여러분들 반별로 정한 책들 잘 해서 여러분들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 암송 여러분들 이번 사과에 해당하는 말씀들 잘 외워서 여러분들 반모임할 때 같이 외우면 좋겠고요. 설교 노트도 여러분들 잘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광고할게요. 이번 사과 활동 퀘스트를 보면은 8조각으로 표현되는 예수님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못할 것 같아요. 우리가 왜냐면 온라인으로 있다 보니까 이렇게 뭐 종이로 이렇게 보여줘도 잘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목사님이 이거 빼고 빙고를 할 겁니다. 빙고를 하는데 주제가 있겠죠? 주제는 선생님들이 그날 설명해 주시는 걸로 하고 주제는 정해져 있어요. 근데 미리 외우면 좀 재미없을 것 같아서 주제는 정해져 있고요.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게 있겠죠? 물론 뭐 교재에다가 그냥 빈칸에다가 하면 되겠지만은 종이를 준비해서 크게 써야지 좋을 것 같아요. 크게 써야지 그래도 그나마 한 것들이 눈에 보이니까.
3 곱하기 3 빙고를 할 겁니다. 빙고를 하고 반에서 반마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2명 정도를 시상하려고 네, 목사님이 선생님들에게 공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A4 용지나 빈 것 준비해서 지금 말고 지금 말고 여러분들 밤별로 네, 토요일에 할 겁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6학년 예배하는 날이죠. 네, 6학년 예배 현장 예배하는 날이니까 올 수 있는 친구들 오도록 하고 여러분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토요일에는 아니에요. 토요일은 아닙니다. 네, 밤별로. 네, 자, 목사님이 그러면 기도하고 오늘 모든 수업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는 친구는 네, 다 끝나고 목사님 따로 이야기할게요. 네, 목사님 기도하고 네, 오늘 모든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주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왜 굳이 참 하나님과 참 인간으로 오셨는지 그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임을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 깊이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내용이지만은 우리의 마음의 믿음으로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주님 평안함을 주시고 아직 예수님과 귀한 교제를 나누지 못한 친구들 이 시간이 끝나면 말씀과 기도와 큐티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남은 날들도 건강히 지내고 우리 토요일에 해와 같이 밝은 얼굴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